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95장이에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고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그리고는 그 여자를 나무랐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만두어라. 왜 그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봅니다. 먼저 4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가? 라는 말씀이고요. 다른 한 곳은 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말씀을 함께 본 이유는 두 말씀이 서로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여자가 한 일을 두고 제자들 몇이 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보다도 주님의 뜻을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듣고자 하는 말, 보고자 하는 어떤 행동, 생각,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을 때 그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참 합하다.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신 말씀들의 배경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회의 계획들을 바탕을 갖고 있어요. 이런 바탕하에 한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계시죠. 베다니 문둥이 그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그러죠. 한 여자가 순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때 몇몇이 그 여인이 한 일을 두고 비난 아닌 비난을 했던 것 같아요. 허비한다는 거죠. 그 비싼 거 허비한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나무로 했다고 말씀을 하고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거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쯤 뭐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눠주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나무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행위를 두고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녀의 행위를 기념해 주시고 또 축복을 해 주시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위가 다 알려지게 될 거다라고 하시면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 사건 뒤에 한 가지 일을 더 기록을 하고 계시죠. 가룟 사람 유다가 예수 팔 마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모의를 했다고 그러죠. 은돈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예수를 팔아 넘길 그런 그 작당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이런 행위가 향유 사건 뒤에 이어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향유를 부은 여인을 나무랬던 몇몇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가룟 사람 유다였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이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이걸 확실하게 밝혀두고 계십니다. 향유 부은 여인을 나무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룟 사람 유다였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왜 향유 사건 뒤에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 팔 계획을 짰을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예수님이 동의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것 같아요. 유다의 그런 생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한 가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죠.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는 무시했어요. 그가 정말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보고 듣고 배우며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었다고 하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예수에게 향유 부은 걸 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또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비싼 향유 몇 개씩 깨뜨려서 예수님한테 부어드려도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한테 부어드리는 게 그게 아까웠습니까? 그게 허비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으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인지 그런 귀한 대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향유만이겠습니까? 뭘 통해서든지 우리 예수님은 높임 받으실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런 그 향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우습게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 눈에 우스웠으면 예수님한테 향유 부어드린다고 그거를 허비하느냐고 비난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몇몇 사람이 그랬대요. 근데 그 몇몇 사람이 누군지
마가는 입을 닫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한만큼은 그거를 밝혔죠. 가룟 사람 유다였다고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는 몇몇이 그랬대요. 근데 몇몇이 누군지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악하게 반응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 유다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잖아요, 지금. 자기들은 그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더 좋은 일에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유 설명을 쭉 하셨을 때 다른 몇몇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가룟 사람 유다만큼은 튄 거죠. 그런 말씀하실 때 고지 듣지를 않아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이 훨씬 더 나은 줄 안 거죠. 더 이상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가룟 사람 유다만큼은 완전히 돌아서 버립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예수 팔 생각을 품은 거죠. 최악으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한 여인의 행위를 두고 유다가 보인 그런 그 행동과 예수님이 반응하신 것과 지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 생각까지 갖게 했어요. 그 자그마한 차이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데 가룟 사람 유다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완전히 예수에게서 등을 돌려버립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보는 눈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예수를 거부하는 거죠.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거기까지 따라왔는데 3년이죠. 예수에게서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것. 또 하나 예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스승에게 누군가가 와서 그렇게 향유를 부어드리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믿고 따라다니며 사랑했던 분에게 그렇게 와서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허비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고 비난을 했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과 우리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보고 또 같은 것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분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같은 것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진데 예수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어요. 오늘도 귀한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